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너 낳은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복을 받는다. 너 낳은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복을 받는다. 너 낳은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 복을 받는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에게는 생명과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 모자람이 없는 사랑, 인간의 방황을 멈추게 하는 사랑, 만족을 주어서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이 들어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만족을 주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육적인 사랑이나 이성적인 사랑이나 혈육의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참사랑은 생명을 들어서 생명 같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만족을 주고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막 갓난 아이들 태어나잖아요. 갓난 아이들이 엄마가 젖을 충분히 먹이고 나면 이 아이가 배가 부르면 만족하여서 엄마 품 안에서 옹알이를 하고 막 웃습니다. 웃고 손과 발이 움직여서 동동거리면서 엄마 얼굴을 만지작거리며 기분이 좋으면 평안하고 행복하여 계속 찬양처럼 옹알이 말할 것처럼 막 옹알이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웃습니다. 엄마의 젖을 먹고 만족한 아이는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인데 생명에 들어있는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입에서 찬양이 자동으로 나와,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행복하고 만족과 기쁨을 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있는 풋풋한 사랑을 주시면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시고 복을 주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효성에도 구분을 한다면 몇 가지 그 효성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효성이 있고, 가정의 효성이 있고, 교회에도 효성이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라에도 효도하고 가정에도 효도하고 교회도 효도를 배워서 효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복을 받기를 원치 않는 자는 나라에도 불효하고 가정에도 불효하고 교회에도 불효하면 자동으로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들 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아 너희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불효로 백망덕한 자식, 여러분들 그런 백망덕한 자식이 되지 아니하려면 오직 효도로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효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나라의 효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라는 어떤 세상의 나라도 왕을, 좋은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쁜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라에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뜻이 무엇인 것을 주님은 보셔서 좋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나쁜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며 평안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이처럼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좋은 왕을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어버이 이 주일에 전 세계에서 어머니 날을 제일 먼저 선포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과 믿음의 나라였던 미국이 여러분들 1913년도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선포해서 어머니들의 위대성, 그 어머님들의 그 여러분들 값없는 그 사랑을 통하여 기념했던 그 효를 다자에서 기념했던 날로 미국이 이 어머니 날을 미국이 세웠던 선포에서 세웠습니다. 미국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인 너 낳은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하면 너를 복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따라 미국은 어머니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나라적으로 효를 다하는 일을 여러분들 선포하여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러분들 강대국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계기로 어머니 날을 만든 미국의 이 계기로 전 세계가 어버이날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미국은 어떤 효를 국민들에게 행했나? 미국은 만 65세가 되면 사회생활을 통하여 세금을 낸 것에 따라 생활비를 매달 노인이 되면 65세가 되면 매달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분은 세금을 많이 낸 분은 1,000불 이상, 어떤 분은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분까지도 여러분들 최소한 400불에서 500불 생활비를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하는 노인복지 정책이 너무 잘된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끓은 것은 노인복지 정책이 너무 잘 되어서 노인이 되면 그렇게 연금 제도가 되어 연금이 나온다 생각하니까 전 세계가 이민을 가려고 그렇게 미국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니 얼마나 국가적으로 노인들을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이 노인복지 정책이 잘 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하는 여러분들 그런 나라로 세워지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고 베기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은 나라예요. 자식보다도 국가가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도 나를 낳은 부모님을 매달 돌아가실 때까지 꼬박꼬박 매달 생활비를 지원할 자식이 몇이나 되겠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한 자식들이 부모님 생활비를 매달 꼬박꼬박 지원한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국가는 노인 복지가 잘 되어서 노인들에게 65세만 딱 되면 매달 돌아가실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한 나라예요. 그냥 하나님의 복을 나라적으로 노인들을 공경하여 섬기는데 복을 안 받습니까? 성경적으로 복을 받은 나라예요. 자식도 그렇게는 못해. 부모님에게 용돈 10만 원, 20만 원 줄 수는 있지만 전 생활비를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그렇게 생활비를 지원할 자식이 몇이나 되겠냐는 것입니다. 또 미국이라는 국가는 노인 복지가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오려고 그렇게 현안이 됐던 것입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메디켈 여러분들 병원 진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전액 무료.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에게는 전액 무료를 하는,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면,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 일을 미국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효를 다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복을 줘서 전 세계 강대국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게 되므로 1956년부터 국민회의 결의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여서 지켜오다가 1972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선포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1975년 5월 8일에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이발료, 목욕료를 버스비 50% 혜택을 주고 있고 1982년 5월 8일에는 경로 헌장을 선포해서 노인들을 잘 돌보자 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노인 복지 카드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경로 우도의 할인 제도를 실시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좀 얼마 전부터는 노인들에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노인 연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노인을 공경하라,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일들을 나라가 지도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니까 우리나라가 급성장하여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주신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효를 다하면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통하여 젊었을 때는 미국은 일하게 만들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체 일을 해서 세금을 내게 하고 65세가 딱 넘어가면 65세 자기들이 낸 세금에 비례해서 연금을 주는 제도란 말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은 젊은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줘 일하게 만들고 젊었을 땐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는 노인 이 정책을 통하여 국가가 노인들에게 효를 다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처럼 효를 다하는 이 나라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두 번째 효는 가정이 효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기를 낳아준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여서 공경하여 효도하는 것은 천륜이요. 아멘. 자식된 도리로서 천륜이란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요즘 실제로 부모를 모시겠다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다. 노인들을 모시기를 싫어해. 냄새나고 힘없고 돈도 못 벌어오고 이제 돈만 축낸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안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 눈치를 봐. 그래서 잘 모셨든 못 모셨든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은 복 있는 자식인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식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자식들이 하니까 나이 드셔서 연세 많은데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어도 부모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나 혼자 사는 게 좋아, 나 혼자 사는 거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안 살아도 돼 이렇게 말은 하지만 홀로 사는 것을 좋아할 노인은 없단 말입니다. 자식들이 함께 모시고 살려고 해야 되는데 안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그냥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함께 안 살려고 그래. 그러나 모시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연세 들어서 이제 젊어서 일하실 수 있는 부모를 몰라도 연세 들어서 힘없는 부모님은 자녀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안 모시고 사는 대신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부모에 대한 배려를 하면서 효를 다하여 공경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네가 잘 되는 길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잘 모시든 못 모시든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실제로. 그런데 모시고 사는 그 자식들은 잘 모시든 못 모시든 나는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모시고 살려면 안 모시고 산 대신에 부모님을 신경을 써서 살아계신 동안에 효를 다하여 공경해야 네가 복을 받을 거 아니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 하며. 아멘.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아멘. 쭉 보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힘없는 노인에게 뭐 해준 것이 있냐고 항변하면서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이 세상에 자식을 태어나게 낳아서 기르면서 잘되라 좋은 거 먹여가면서 교육을 시킬 때 자식들이 온갖 말썽을 다 부리고 처리 없는 행동을 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해놓고 연세 드신 이제 부모님이 되면 몰라주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님 말씀에 대적하고 대역하는 것을
부모는 가장 큰 고통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도 말세가 되면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도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는 자가 아니라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고 효를 다하여 공경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뉴스 보도에 봐요. 어떤 자식은 부모님을 죽으라고 때리기도 하는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는가며, 뉴스 도박에 여러분들 뉴스에 어떤 자식은 도박에서 도박빚을 많이 했는데 부모에게 도박배 안 갚아준다고 부모를 살인하는 자식도 있어. 그런 자식 농사 잘못 져버린 것입니다. 아주 불효막심한 백망덕한 자식인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술 먹고 온갖 행패를 다 부모에게 부리고, 여러분들 이런 자식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망덕한 불효한 자식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은 행복해질 수도 없고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들은 인생에 성공하여 잘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공자는 가장 인간이 짓는 큰 죄 중에 죄는 저 낳은 부모님께 불효한 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낳은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라. 효를 다하지 않으면 너는 복을 받을 수 없다. 구약에는요,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에게 술주정하거나 부모에게 죽으라고 일을 하는 자식들은 성문에 매달아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서웠던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고 부모를 몰아라온 자식들은 성문에 매달아서 쳐서 죽였다니까. 구약이 아닌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줄 알아야 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여러분들 연세 들어 힘없다고 부모님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공경하고 효를 다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고려장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다는 늘 말하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늙어서 힘이 없으면 병든 부모를 산속에다가 여러분들 모시고 가서 산채로 땅을 파서 여러분들 묻어버려. 산채로 묻어버려. 이런 일을 여러분들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이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이런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악을 행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구의 침략을 수도 없이 받으면서 무자비한 고통을 당하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잘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을 행하니까 복을 줄 수가 없어. 산채로 부모를 땅 파고 묻어버리면 그 배역한 그 고래장을 행하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을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과 굶주림으로 헐벗음으로 침략으로 망해가. 근데 그 법을 폐지해버리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선진국 대열에 끼어들 수 있을 만큼 복을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분이 고려장이란 이 일을 통한 시를, 따뜻한 봄날이라는 이런 시를 썼는데 이런 내용의 시가 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아침에 엄마 꽃구경 가게 하고 엄마를 들쳐업습니다. 엄마를 등에 업고 꽃구경 가자며 어머니를 업고 산길을 나섰는데 어머니는 그 아침에 내 아들이 나를 이제 고래장 시켜서 산속에 가서 묻으려고 나를 업고 가는가 보다. 근데 그걸 아는 어머니가 소나무를 가면서 소나무 잎을 뜯어서 소나무 잎을 쭉 뿌립니다. 땅에다 뿌리고 가고 바닥에 뿌립니다. 한 움큼 잡아서 뿌리고 뿌립니다. 등에 있는 어머니에게 아들이 어머니 지금 뭐 하셔요? 꽃 구경은 안 하고 뭐 하시나요? 이렇게 아들이 묻습니다. 산속으로 올라가면서.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을 생각하니까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매서 집에 못 돌아갈까 봐 내가 솔잎을 따서 이렇게 뿌리니 이 솔잎을 쭉 따라오면 네가 밤에 산에서 헤매지 아니할 거다. 그 시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등에 업고 고래장을 시키려고 지금 산채로 땅 파서 묻으려고 가는데 어머니는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크든지 죽으러 가면서도 내 자식이 산속에서 길 잃어서 집을 못 찾아올까 봐 솔잎을 뿌려가면서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식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되 이렇게 진정한 참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 영원히 자식을 향한 짝사랑만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나는 시 아닙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를 낳은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소녀들이 있거든 너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 집의 자손들은 자식은 부모의 복사판이요.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을 본 자식은 내가 낳은 부모가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부모에게 효를 다해. 근데 부모가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을 불효한 것을 본 자식들은 부모 복사판이니까 불효하기를 여러분들 불효백망덕한 일을 밥 먹듯이 해버립니다. 자식은 부모의 복사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효를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섬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르쳐서 효를 다해 네 자식이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잘되기를 원한다면 부모에게 효를 다해 공경하는 것을 보여줘라.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보고 받으실 만한 최고의 사랑으로 받으시면 복을 반드시 부어서 잘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효성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네 자식에게 오냐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효고 무엇이 공경이고 무엇이 불효인 것을 부모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네 노후에 자식에게 천대받지 않으려면 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복사판인 자식이 부모가 사기꾼이면 자식도 그것만 보고 사기꾼이 돼버려. 부모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자식들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식이 나와. 부모가 술 도박꾼이면 자식도 술 도박꾼이 돼버려. 보고 잘한 대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식들은 말씀이 영혼과 심령에 들어오고 생명이 되고 고침과 깨달음과 여러분들 가르침을 통하여 새롭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부모와 자식 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복 있는 자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효를 다하라. 이 말은 여러분들 성경에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여 효를 다하고, 아멘입니까? 땅으로 너난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효를 가르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주의 종을 기름 부어서 감독자로 너희를 세워서 너에게 말씀을 통하여 잘 양육하고 가르치되 효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효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교회는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효성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보세요.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여러분들 코로나로 무수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나이 든 연세 드신 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누구도 질병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언제 코로나로 이렇게 전 세계가 무수한 사람이 죽을 것을 생각했습니까? 앞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재난과 질병이 도래하기 때문에 아무도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생명의 길리로 장수의 복, 건강하게 사는 건강의 복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면 네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생명을 길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요. 무수한 사람들이 꽃이 피기 전에 병으로 여러분들 떠나는 청년들도 많아.
여러분들 이렇게 장수의 복을 건강에 하나님께서 살도록 장수하면서 살도록 생명을 길게 하는 복을 하나님께 얻어야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요. 또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다시 합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자식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네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장수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형통하고 네가 잘되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네가 장수까지 하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아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여 잘 섬기는 것이 네가 장수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신 부모가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노인 사역이 30년째 됐는데 지금 코로나로 못하게 됐잖아요. 노인 사역을 15년 됐고 선교 사역은 전 세계 16년 되었을 때 주님이 내가 2가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아주면 왜? 나와 상관없는 노인들을 말씀을 선포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킬 뿐 아니라 그 영혼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빚이셨다고 하지 않아요. 빚을 져서 그 빚을 복으로 갚아주셨는데 네가 성전 거룩한 성전을 축복해 주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섬기고 전 세계 영혼들을 값없이 여러분들 선교사를 통하여 사역하여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들 효를 통하여 주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저께 우리 임원영 목사가 금요일 왔다가 어제 아버지가 광주에서 74세이신데 택시 운전을 하신대. 74세이신데 생활력이 얼마나 강하든지 74세에도 지금 택시 운전을 하신대요. 광주에서.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일해야 돼. 나가서 일을 해서 처자식을 책임을 져야 돼. 주저앉아서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해배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아. 74세인 이 아버지가 여러분들 택시 운전을 하고 생활력이 강하니까 이문영 목사가 지금 듣고 있잖아. 큰아들이래. 큰아들 큰며느리인데 예수 믿으라고 해도 말이 뭐예요? 씨도 안 맺겠대. 안 믿는다고. 씨도 안 맺게. 예수 믿으라고 해도 구원을 시킬 수 없어. 씨도 안 맺겠대. 이번에 기도하고 이제 어제 갔는데 큰며느리 큰아들이 와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니까 다 예수 영접 시인까지 다 해버렸대. 영접을 시키고 처음으로 시인까지 다 시키고 가서 아버지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축복기도 하다가 따라서 하라고 해라.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씨도 안 맺겠던 시아버지가 어떻게 다 따라서 해서 영접시키고 구원시키고 교회 가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그동안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 아닙니까? 축복기도 해드리고 믿습니까? 또 내게 온 거 뭐 선물 들어온 거 바리바리 가지고 가라. 가져가서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한다는 것이 다 시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면 마음이 녹아져서 할렐루야. 씨도 안 맺겠던 그 아버지가 다 여러분들 시인하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또 미국에 지금 우리 들어와 있는 우리 장혜림 집사 부부 암으로 장암, 간까지 전이가 되고 엉치뼈까지 전이가 됐는데 5차 방사선 치료를 통하여서 의사가 그런다. 다른 데 암이 없고 전이가 없고 암이 25%가 줄었다는 거예요. 기적같이 암 사기에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줄었다는 거예요. 암이 줄어가지고 항암 방사선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고 이렇게 암이 줄어든 케이스가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관야에서 생명을 주고 계신 주님이 관야에서 그가 믿음으로 사명을 붙들면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낙심하고 좌절해서 병을 붙들면 죽습니다. 근데 병을 붙들지 않고 그 병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25%가 암이 다 줄었고 어디도 다른 데는 암이 전이가 안 되고 줄어들어서 수술도 돼서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부에게 들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가정의 달에 노인들, 할렐루야, 노인 사역을 통하여서 양발, 오늘도 양발하고 지금 전부 준비됐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니 아버지들 양발이라도 선물해 드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선물을 준비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또 주의 종을 그렇게 사랑으로 꽃이랑 카네이션이랑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써준 거 다 여러분들이 복 받을 일이요. 여러분들이 복 받아서 형통하고 잘 될 일입니다. 해야 돼. 행하여서 배워서 행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해야 돼. 제가 어저께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누가 띵동띵동 해. 누가 띵동띵동 한다냐. 이제 어제 손님이 좀 많이 왔어요. 김경식 목사님도 오셨다고. 내가 신방을 어디 멀리 신방을 좀 갔다 왔는데 김경식 목사님도 왔다고, 또 밤에 또 장집기 진 목사님도 오셨다고 하시는데, 그 중간에 띵동띵동 해. 그 누군가 하고 보니까 애담이가 왔어요. 애담이. 저 초등학생 애담이가. 애담이가 와서 우리 김지원사가 목사님 애담이 왔는데, 그 왜 애담이가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가는데 한데, 그래서 보니까 나가니까 봉투를 2개를 들고 왔어. 그동안 지가 용돈을 모았다네. 그래서 목사님 용돈 3만 원, 김전사 용돈은 10,000원인가 얼마인가 해가지고 봉투에다가 딱 다음하고 2개를 갖고 왔어. 이거 존먹만 하는 게 이렇게 문간에 섰는데 내가 하도 그래서 엄마가 줬냐? 그러니까 아니래. 지가 모은 돈이래. 이게 얼마나 기특한 악인지 내 애인지 참. 그래서 내가 머리에다가 그래 목사님 받으마 이리 주라. 내가 이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내가 받았어. 받고 내가 정술에다가 축복기도를 잘 했어. 축복기도 하고 애담아. 그 이제 우리 김지원사가 안경 맞추러 간다 해서 이제 그 다시 이건 다시 안경을 맞춘다고 하니까 나는 그 말은 안 하고 목사님이 받았다. 근데 우리 애담이한테 다시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애담이가 가다가 우는 것 같대. 그 왜 울었냐 애담이가. 이제 우리 김전사 왜 우냐? 목사님이 받았는데 받고 축복기도 잘해가지고 우리 애담이 또 노트 사라고 다시 준 건데, 나는 이 어린애가 지 엄마 아빠가 준 돈이 아니고 목사님 갖다 주라고, 지가 몇 달 동안 돈을 목사님 드린다고 모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 얼마나 기특한 아이들입니까? 그럼 박수 쳐봐봐. 그냥 11시 50분밖에 안 됐어. 나 설교 다 끝났어.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너무 신통방통하잖아요. 너무 예쁘고 다 여러분들이 이런 때 손해난 게 아니라,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어도 나는 감격을 해. 왜? 말씀 안에서 다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랑의 심성들을 줘서 그렇게 섬길 줄 알고 부모를 알아보고 목사님 알아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나는 너무 그거 한 가지 감사해서 눈물이 나. 아멘.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함께 섬기는 거요. 아멘입니까? 서로 섬겨서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사랑으로 그렇게 가정의 달에 아이들에게도 또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은연중에 배우라고 가르치는 거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교회에서 말씀대로 섬기면 이 아이들이 보고 배워서 다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선교 사역도 우리는 섬기는 사역이잖아요. 미얀마 고아원 아이들을 헌금하는 것도 섬기는 사역이요. 또 서울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베트남의 성전 건축비를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손에 갖다 주시는 것도 그거 전 세계 베트남의 성전에 섬기는 사역이잖아요. 사랑의 사역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기억하고 보고 계시다 반드시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너는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다하라.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생명의 길리라. 네가 형통하고 복을 받아 잘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의 주일날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 흠양하고 받으실 수 있는 복 있는 신부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